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이 한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비한 그 예배하시고 준비된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니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씻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유혹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 귀한 예배자들의 영광의 예배를 이 시간에 기쁘게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분명히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세임 주셔서 다시 이 한 주간도 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의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전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명소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질도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직장 일터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 영광에서 드려진 예물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따르는 귀한 열매가 되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직장 일터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삶에 많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신 분 옆에 우리 남편분이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가 이 전에 좀 나오시다가 몇 주 나오시다가 물론 다른 교회 아마 다니시다가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오늘 못 왔어요. 아, 그랬구나. 고향이라 또뭐 일처리 할때 있었어. 저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잠깐 우리 교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다 오셨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 오기 전에 경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항 자주 놀러 가고 바다를 좋아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요 사무엘하 22장에서 우리 열왕기상 넘어갔습니다. 2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딱 3년 된 기념 예배로 우리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월 달부터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들은 주보에 실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신방 일정을 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사모님이 미국에 따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미국에 한 달 동안 보고 싶어 큰일 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방 섬김이 매주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기쁨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번째 말씀 4장 23절에서 37절,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신이오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나누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하라. 그 평셋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나는 외국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함께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고요.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고쳤다라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하고 재판을 열어서 그들을 감옥에 넣든지 죽이든지 그런 시간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겁을 먹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담대하게 그 재판장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너희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더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았는데 더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아서 증인으로 그 재판장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굉장히 겁을 주고 그들을 쫓아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만났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힘있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딱
못을 받고 그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다른 동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장에서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거나 그리고 타협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그 재판장에서 승리하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서 나왔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다른 동료들이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쁨으로 모여 찬송하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9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전과 다르게 담대하게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로 그들이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복음의 지경이 어떠한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권능받아 땅끝까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물밀듯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니까 성도들의 삶, 교회의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32절에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삶에 어떤 변화가 있냐? 나누기 시작합니다.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나의 것이다. 그렇게 고집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이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단들처럼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라. 기독교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 생명, 우리의 물질, 마음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요. 주변에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쌀이 떨어지면 쌀도 주고 또 필요한 그런 삶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나누고 섬기는 은혜의 공동체로 그들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고통은 생각지 않았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까 이 땅의 것들이 더 이상 더 예수님보다 또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지 않게 여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듯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는 것에 기쁨을 누리며 주변에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또 2개가 있으면 하나를 주고 하나가 있으면 반절을 쪼개서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출세하는 거, 출신 배경, 내가 배운 지식, 그리고 내가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자랑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그가 더 많은 물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자기만 부자가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삭개오가 부유하게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러한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여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의 탄탄대로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이 물질이 많으나 적으나 내 인생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생각에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니라 영혼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그 전에 다르게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한 명의 사도를 더 뽑았잖아요. 그 사도의 이름이 뭐였죠? 마띠아였죠. 그 마띠아가 삭개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베드로를 도와서 아주 귀하게 삭개오가 나중에 쓰임받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죄도 웬만하면 짓지 않고 경건 생활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했는데 마지막 하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변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할 때 이 부자 청년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은 잘했는데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그 물질 때문에 그가 놓쳐버리고 일상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을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니까 분위기 타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그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삶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많은 생물을 살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복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또 계속적으로 그 영혼에게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물질이든 건강이든 성령 충만한 은혜이든 이 영혼은 주면 줄수록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그 영혼들 그냥 집에 보내면 되시는데 그래도 밥이라도 또 든든히 먹이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냐? 라고 했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가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자들에게 나누라 라고 했더니 그것을 2만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풍성한 나눔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감사함으로 나누고 섬기면 그 적은 물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사랑을 받고 또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갖고 뭐가 되겠어? 라고 했던 적은 것을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함께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은혜를 참 많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옛날 교회에 이 성미를 한다고 하죠. 교회에 쌀을 이렇게 했던, 그래서 그 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밥을 져서 먹었던 그런 옛날의 교회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아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굶을까봐 쌀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쌀을 많이 보내주셔서 사실 우리 가정은 그냥 쌀 한 푸대만 있으면 됩니다. 쌀 한 푸대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주시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또 전도 대상자들 생각나는 사람들 열심히 또 받은 대로 또 나눠줍니다. 나누어지면 그 쌀을 받았던 그 자리가 빈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그 쌀이 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누니까 또 어딘가에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눔에 대한 기쁨,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나눔에 또 섬김에 역사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계산하지 않고 받으면 나누려고 합니다. 주는 기쁨이 있고요. 또 나누어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삶의 실천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쌀이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네. 제가 괜히 쌀 많은데 그냥 막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 한 쪽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눠 먹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사랑을 또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런 말도 있죠. 돈은 돌고 도는데 정은 남는다. 내가 어떠한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누군가에게 섬겼는데 또 이 사람이 이 돈을 또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은 남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정통 풍습 가운데 두레라고 아세요? 두레. 그리고 품앗이가 있죠. 농사를 나 혼자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두레라고 하는 풍습 따라서 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농사를 줘주고, 그러면 이 농사를 줘주고, 이 농사를 줘주고, 그렇게 어떤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십시일반 모아서 또 가서 도움을 주는 이런 두레와 품앗이로 인하여서 한 마을이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정을 나누는 건강한 그런 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참 살기 힘들 때 잘 살아보세 하면서 집에 있는 삽과 또 빗자루로 저 때까지 저도 이 새마을 운동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 음악이 나오면 빗자루 들고 또 나가서 쓸고 도랑 파고 그러면서 모두 함께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그 출발점이 또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추수할 때 그렇게 또 명령하셨어요. 모든 수확물을 다 수확하지 말고 나그네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짐승들을 위해서 꼭 남겨놓아라. 남겨놓은 것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겼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갑절에 하나님께서 그 소득을 부어주시는 것들이
구약의 말씀에 참 약속하셨고 얼마든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한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왜 헌금을 하라 하실까요? 이 헌금 물질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겠죠. 그 믿음과 마음, 중심, 정말로 그게 하나님의 전부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예물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 9절을 보시면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정말 아직 물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친구가 헌금 봉투를 쓰면서 야 너도 헌금해야지. 그때 그 친구의 손에 음료수가 들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음료수 사 먹을 돈은 있는데 헌금할 돈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학생들은 또 이 카드가 있어서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깜빡해서 그리고 또 현금이 없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물을, 헌금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고 또 가르쳐야 하고 그게 또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몇 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오늘 다른 모임과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임을 포기하고 때로는 내 몸이 오늘 좀 찌뿌둥하고 몸도 아프고 감기 기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예물뿐 아니라 그 시간, 그 마음, 그 정성, 주를 위해서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번 그 믿음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뛰어넘고 우리의 물질을 뛰어넘고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고 내가 가장 소중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었고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보다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매 순간순간 또 기도하는 걸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형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인형 한 개씩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유치원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가지고 있는 인형을 싹 펼쳐봤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인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에게 또 예쁜 옷을 다시금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그리고 내일 이 인형을 가져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옆에 놓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가 섭섭한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빠가 왜 우냐 그랬더니 어제는 이 인형을 주는 게 아깝지 않았는데 오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 인형을 주는 게 너무나 속상하고 아까워. 아빠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이 인형을 어느 친구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주면 하나님께서 더 멋진 인형으로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이는 그 말을 믿고 그 인형을 또 없는 친구에게 기쁨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크리스마스 때 시중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이 아버지가 그 인형을 사서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섬기고 나누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좋은 마음으로 한 것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섬기고 나누었던 것만큼 나도 너에게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어떤 두 아이의 엄마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해서 5명의 영혼을 살리고 저 세상으로 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에 모야모야한 병, 이게 그 뇌 쪽에 그런 관계되어 있는 병인데요. 이 뇌 수술을 빨리 했어야만 하는데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 모야모야 병을 수술해야겠다는데 시기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을 했는데 이 여성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제 깨어날 수 없는 것을 이 남편이 보고 평상시에 자기의 아내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이 엄마를 기억할 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장기 기증을 결단하고 좌우에 있는 신장, 간장, 폐장, 또 심장을 통해서 5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하늘로 떠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켜봐줘. 잘 지내.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온몸을 다 찢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게 있으면 갚아야 하죠. 주님이 물론 갚으라 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빚을 감든 심령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이 좋은 나라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다면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천국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받은 천국의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또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또 베풀면서 받은 사랑을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심히 갚다 보면은 갚으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없이 더 꽉꽉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음식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살려고 먹는 음식, 그리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힘을 내야 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려서 함께 기쁨으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잔치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신다고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받은 은혜와 그 축복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잘 믿고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함께 주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힘든 영혼이 없는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없는지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주기로 인도하며 하나님 함께 우리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은혜가 많으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성전을 또 위해서 그가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니 내가 너를 위하겠다. 네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너의 왕권과 너의 가정과 너의 자손 대대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과 축복대로 다윗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만 받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이 물론 적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2개가 있으면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선한 마음과 착한 선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부어주신 은혜로 넉넉한 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수치없지만 한 번 더요.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마치 우리 총동원 주일처럼 우리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도 평소에 안 나오는 학생들도 다 같이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름받아 나선 이모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